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단빛을 신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단빛을 신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 교회에 나오시든 또는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온 마음과 진리를 다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사실 작은 로마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로마서
게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교리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역시도 짧은 책이지만 로마서와 같은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이 복음의 변질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굴레를 씌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당시 이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스스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건 이단이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나 또는 우리의 걸어가는 이 삶의 모습들, 행동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는 구별돼야 하는데, 그것에 구별돼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기에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이 율법으로 나의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직 이 믿음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 신앙을 권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또는 행동이나,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올바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하든지 또는 물질이 있어야 하든지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냥 선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파고들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그것이 참 믿을만 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것,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아, 그렇지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에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이해를 위하여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야 하냐?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그것을 바라보아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또한 마찬가지겠죠. 내가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다 믿음 외에 아무것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에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온 마음과 진리를 다하여, 영과 진리를 다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바로 서기에 더욱
몸부림치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세상에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전한 믿음과 이 순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변질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나의 마음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우는 가정, 세상에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화목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잘 마무리하고 준비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에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며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화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배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고 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